예, 오늘 참 많이 나오셨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반년이 넘도록 뵙지를 못했는데, 물론 아주 적은 숫자지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가 이렇게 막, 살아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자리 어레인지멘트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여러분 혹시 앉으실 때 앞에 혹시 스티커가 지금 보이십니까? 보이면 제대로 앉으신 거고, 뭐 지금은 옮기실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내 앞에 스티커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앉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건너서 스페이스를 두고 이렇게 앉아, 스티커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거 내가 보이는데 앞에서. 그리고 가족끼리는 같이 앉아도 돼요. 그러나 가족이 아니면 되신 대로 이렇게 좀 한 6피트 정도는 이렇게 떨어서 한 3-4시트 정도 건너서 이렇게 앉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실 때도 좀 될 수 있는 대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전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깜짝 놀라셨죠? 지진까지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혹시 영적 잠이 들었을까봐 이렇게 좀 흔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깨셔서 기도하라는구나 하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또 깨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질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또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놓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한번 쉬어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한 거의 30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이 요한 1서 자체가 이 사랑이 많이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충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충동.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충동을 받아야 돼요. 놀라운 감동과 충동과 또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그랬습니다. 이 compel 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권하다 또는 우리를 충동하다, 이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충동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부적인 충동입니다. internal compelling 우리 impulse입니다. 내부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부적인 그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듭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사랑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is love. Love comes from God.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저 사랑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냥 발산이 됩니다. 마치 태양에서 열이 발산되듯이 자연이,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 이렇게
그쵸? 이렇게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Love is God's nature.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영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이 창조물들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는 존재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 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물론 사랑도 얘기하지만 거룩하심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퓨어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악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삼위일체는 존재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는 컨셉이 사실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이 속성은 상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죄악이 있어야 거룩한 거죠. 그것을 비교해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죄악이 있으니까 거룩하다, 분리됐다는 거 아닙니까? 분리됐다. 그런 더러운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서 분리됐다는 그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신 분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운 것이 없으신, 그렇죠? 완전히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의롭다, 거룩하다, 선하다, 이런 속성은 사실은 그 옛날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만약에 이 세상에 병이 없다면 병원이라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죠. 의사라는 직업도 해당이 되지 않죠. 병이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것이고, 병이 있으니까 병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깨끗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해당되긴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그 자체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이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런 걸 가르쳤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선하지 않단 말입니까? 거룩하지 그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더러운 게 없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넘어가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려받았습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통하여. 그렇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저 내가 본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영적 DNA를 내가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즉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속성을 내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엄마를 닮을 수도 있고 아빠를 닮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섞여서 닮고 그 DNA가 그 유전자가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우리 같이 비슷하게 생기고 또 성격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좋은 것들은 다 엄마 닮았어요. 그 잘못된 것들은 다 아빠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다 받아들이니까 인정해줘야 또 가정이 평안하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속성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 이러한 자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내추럴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동은 외부적인 충동이에요. 이렇게 내부적인 충동이 우리가 거듭나면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충동은 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그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2000년 전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냐고 대신 입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받아 마땅할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형벌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이제 remove 되고 없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고 위대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왜 놀라운 이런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사건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 날 위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다면 영원히 나는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죠? 난 그를 따를 것입니다. 난 그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누가 정말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베푼다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값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푼다면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면, 내가 죽어가는데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잃어가면서까지 나를 구해줬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그를 위해서 나도 내 생명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화목제물로 나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랑하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무조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내부적인 충동, 내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심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어요. 영적 DNA,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충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로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놀라운 사랑,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돌아가신 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신 이 구속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 높아서 나는 빚진 자의 이 사랑이 충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충동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사랑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긍휼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듯이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We who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ought to love 라는 이 영어의 이 뜻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놀라운 충동을 갖추었고요. 우리는 이 사랑할 수 있는 capacity,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모든 resource,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마땅하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새는 창공을 나는 것에 마땅하듯이, 마치 물고기는 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이 마땅하듯이, 마치 꿀은 달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Be who you are, 그거예요. 네가 이미 된 것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게에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who you already are,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너무나 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에요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요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참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뭐 두려움이 다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저 깊은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죽음의 두려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코비드 걸려서 이 죽음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다 있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경제가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의 두려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어떻게 될까?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런 스트레스와 불확실함에서 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런 두려움이 예전보다 더 강화되고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정말 예전보다 놀라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제가 그 전에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뭘 짚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아멘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참 아멘이라고 제가 받아들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애틀랜틱 잡지 그 아티클을 봤는데, 거기에 아르터 브룩스라는 박사가 쓴 기사인데, 거기 보면 우리 두뇌에는 이 아믹달라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위협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위협을 받잖아요. 위험을 느끼면 이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이 아믹달라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 두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으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fight or flight, 이걸 결정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두려움의 이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믹달라라는 그 파트를 통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또 우리 몸에는, 우리 두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사랑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체험할 때, 그때 나오는 이 호르몬이에요. 굉장히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황홀하게 하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는 참 이게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둬야 되고 서로 타치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구별돼서 이렇게 아이솔레 소외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옥시토신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디프레스가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울증이 더 심하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옥시토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아믹달라의 역할을 무력화시킨대요. 아믹달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것은 위협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을 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옥시토신은 그 아믹달라 역할을 무력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랑의 호르몬인 이 옥시토신이 생기면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쓴 그 브룩스 박사가 여기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놀랄 것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디스커버하고 발견할수록 성경이 맞다는 것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욱더 사랑을 할 때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특히 우리 고등학생 애들, 티네이저 애들, 젊은이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못하니까. 그들은 나가서 서로 이렇게 막 피지컬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을 허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 허구해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CMC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한 두 가지 방법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합시다. 요한일서 3장 11절서부터 1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하면서 가인과 이 아벨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가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두려울까? 저는 그런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죠.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죠. 지금 사도 요한도 그것이 두려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가인이 왜 아울을 죽였는가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을 하면 자기의 동생을 죽이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면 자기 동생이 나보다 모든 것이 낫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낫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질투심이나 분노나 이런 걸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금 가인은 동생의 그 의로운 모습을 보고 자기와 대조가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그 악함과 동생 아벨의 선함과 이게 대조가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책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싫은 건 뭐냐면 그 동생이 미운 거예요. 나보다 저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벨이 뭐 형에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형의 나쁜 것을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necessarily. 그러나 그의 의로운 행동이 지적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선행이 가인의 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기가 악함을 보고 자기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나도 이 동생같이 이렇게 좀 의로운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탐심과 연결된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내 주위에 누가 나보다 더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선하고 믿음이 좋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사람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이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아믹달라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서 저 나보다 난 사람, 저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을 못 살게 고려라, 어택해라, 공격해라, 브링 다운 해라, 나쁜 것을 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주위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그 사람에게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굴고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자꾸 그 사람을 피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꾸 괜히 그 사람 비판합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면요, 그것을 밸런스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쁜 말을 합니다. 소문을 냅니다. 가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이고 있어요. 영적으로. 내 말로 비판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여러분,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character assassination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인품, 이런 것을 말로 assassination, 암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거죠. 그것도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나의 험담으로. 여러분, 내가 남을 비판할 때 나의 동기를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까?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내가 사랑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내 형제 자매가 선행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나보다 더 나았다면 나는 같이 기뻐할 것이다. 칭찬할 것이다. 진정으로. 잘했다. 정말 잘하는 거다. 너 훌륭하다. 정말 I'm happy for you. 그러면서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나도 좀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나도 좀 고치고
나도 좀 배우고 나도 좀 닮아가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내 주위에 뭔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 목장도 좋지만 또 다른 목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분위기가 잘 되면요, 항상 그 잘못된 거를 들춰내요. 부정적인 걸 들춰내요, 자꾸. 그걸 뭐라 하면 그 영어로 party pooper이라고 그래요. party pooper. 예. 그 파티가 즐거운 거 아닙니까? 기쁜 거? 셀러브레이트 하고 그때 찬물 끼워 앉는 거예요. 예.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나쁜 점, 부정적인 점 자꾸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지 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가 있어. 뭐 이런 말 하고요. 예. 재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분위기 깨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셀러브레이트 할 때 같이 좀 기쁘게 셀러브레이트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수양에 다녀와서 뭐 어땠냐고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잠자리가 너무 힘들었고 잠을 못 잤고, 예? 너무 뭐 음식도 맛이 없었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길게 기도를 시키냐고 그러고 막 불평불만합니다. 완전히 파티 풋볼입니다. 파티 풋볼. 그러지 말고 좋은 것을 보면 칭찬하고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아벨의 의로움을 배우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나도 아벨같이 좀 되자. 예. 아벨을 닮자. 나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잘 되자. 나도 같이 변화하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말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게 있습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친절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랬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뭔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뭐 장을 봐줄 수도 있고, 라이드를 해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요즘은 또 마스크가 유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광고했지만 지금 우리가 좀 이 이웃 사랑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서 픽업해 가실 수 있어요. 뭐 여러 개 많이 가져가세요. 그러나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행함을 알겠는데 진실함으로 하자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그 진실함이라는 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그런 어떤 엉뚱한 어떤 동기를 갖고 하지 말자. 그거예요. ulterior motive라 그러죠.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뭘 받기를 원하는 것, 뭘 기대하는 것,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를 디너 초대할 때 나를 다시 디너로 초대해 줄 사람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꿍꿍이 그런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잘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잘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뭘 바라고 기대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해주는 건 왜냐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그 스토리에서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원수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의 원수가 사마리아인들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다친 사람이,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Doesn't matter who, 누군지 상관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나눠주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이웃에서 그 사람이 뭐 히스패닉이니까, 그 사람이 흑인이니까, 그 사람이 백인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우리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잘해주고 선물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수한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기대 없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그냥 간편하고 싼 것이 아닙니다.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대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가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주 큰 대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사랑을 할 때 이런 놀라운 대가를 받은 자답게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희생의 영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받은 자는 다 이런 종의 마음과 희생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내려가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대가와 이런 희생의 영이 있습니다. 이런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한다면 늘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대신 삶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내가. 그런 손해를 어떻게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택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케어해 주세요. 잠언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면, 내가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가 도와준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충족이 되고 그 사람이 높여진다면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고, 넌 지금 나에게 꾸어줬다, 내가 갚아줄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언제?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내가 택케어해 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나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 포함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매니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그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나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온 인생은 다 주님의 사랑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CMC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